되었어요. 네. 저희 가정이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좀 재밌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저희는 쉬운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세번역 성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특권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을 부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로고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로고스 하나님이신 이분이 성전을 부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가장 특권처럼 여기고 있었던 이 성전이 하나님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굉장히 계층화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따로 있었었고,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 그리고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이렇게 계층화되어서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거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성전의 예배는 예수님께 거부를 당하였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예배와 그리고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6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에는 기도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기도회랑 예배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회랑 예배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대답을 해줬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회는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대답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답은 조금 이따가 제가 기억나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어떤 행위가 가장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설득을 당하는 행위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회 때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한 명제는 제 생각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얼마나 그 길을 천천히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든지 그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가든지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의 삶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 상태 요대로 나에게 크게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런 걸 다 안 썼거든요. 전 집에서
이런 것들을 안 쓰다가 오랜만에 6개월 만에 포멀하게 하려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런 걸 다 빌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름 지식을 또 자랑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때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문제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요, 자기의 자아를, 이고를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줍니다. 빙점이 찍혀요. 다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이득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좀 가져가기 위해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많이 기분 나빠하고,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은 문제도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많이 경험하면서, 저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성전 예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사용하였습니다. 성전에 가지고 오는 재물들은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래서 흠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그것들을 거부할 권리가 제사장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끌고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골짜기 건너편에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흠이 없는 재물들을 사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사장 하나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성전 밖에 있었던 그 시장을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들에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미 제사장들의 인스펙션이 끝난 그 재물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득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 때 5세겔, 반세겔이죠. 반세겔을 내는 성전세가 있었는데, 그 반세겔은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었던 로마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환전을 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그 환전 수수료도 꽤나 많이 제사장들이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배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쩌면 성전의 기득권층들이 자신의 그 권리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성전 체제를 유지하려 했었던 것처럼 어떤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율법적인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삶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면 되지 않을까? 좋은 찬양을 들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찬양팀한테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저희 애들이 부산스럽습니다. 근데 성도의 20%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서적도 읽고요. 나름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있기는 있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작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굉장히 작은데 우리는 그 굉장히 작은 확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주 작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우리의 정체가 낙타입니다. 낙타인데 이 낙타인 몸을 가지고 그 작은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제 흥분을 가끔 합니다. 제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꿈을 누리는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온 자리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에 잠시 한 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이 하나님의 설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전의 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이 성전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가끔씩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명명하죠. 그리고 그 표본을 오늘 이 장면에서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제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심을 보고 우리가 따라서 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신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성전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요, 사실은 내 자신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제가 이 가정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 하나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새신자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VIP라고 부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VIP에 우리는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의 분노는 생명을 죽이고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빼앗아가는 행위가 됩니다. 분노는요, 일종의 쾌락의 하나입니다. 내가 분노를 함으로 내 자녀에게 쉽게 우리는 분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진짜 거룩한 분노는 성전이 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분노는요, 예수님이 화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냐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받았었던 신탁, 나단의 신탁과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스가랴서 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새싹이다. 그가 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정체성은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예수님이 화를 잘 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무너뜨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봐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것을 까먹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유대 사람들을 보냅니다. 18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 우리는 다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고 이 물건들을 팔고 있는 것인데 당신이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성전 자체를 허물어라. 내가 세우겠다라는 말은 성전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빌더로 짓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가끔씩 자기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소급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저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우상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저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데 좀 뒤에 가 계실래요? 제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수가성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뭐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성전이 되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배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죠? 번제물을 태워드립니다.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물을 태워드리는데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물에게 그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손을 얹어서 그 제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근데 이 제물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물에게 뒤집어 씌운 우리는 이 제물이 가지고 있는 그 흠 없음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라는 의미는 율법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부정함이 예수님께 들어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나병 환자에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작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그 예배는 우리가 단지 죄를 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개념은 안 죽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은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붙임 당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작용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위로부터 온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면 색인이 되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위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한 가지 이미지를 좀 떠올려 봤어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 저는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 저는 미국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미국에 가면은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몇백 미터씩 되는 나무가 있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몇 사람이 허그를 해도 이 나무를 다 둘러쌀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한 200m, 300m를 자랐다고 합시다. 근데 이 나무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 나무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땅이죠. 이 나무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200m짜리 나무라고 해서 나는 하늘에 가깝게 있는 나무라고 해서 이 나무가 하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나무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땅에서 얻기 때문이에요. 양식을 땅에서 얻는 겁니다. 영양분을.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뿌리를, 그 양식을, 그 생수를 하늘에서 얻는 사람입니다. 이 나무는 거꾸로 자랍니다. 거꾸로 자라서 내가 하늘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더 낮은 곳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온전히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생명을 취합니다. 물질에서 나의 생명을 취합니다. 쾌락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취하려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뿌리가 너무나도 얕아서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게 우리의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에 우리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하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죠? 그 생명을 빨아들이는 그 생명력을 하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에 속해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 충분히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하늘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상을 좋아하죠. 물질을 좋아하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만족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깊이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기가 엄마의 젖을 갈망하듯이 그것들을 먹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려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뿌리를 하늘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을 받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나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들에서 새신자
라는 단어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유럽의 교회들, 뉴질랜드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이 왜 점점 줄어가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제물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흠이 없는 양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더딥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는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터부시하는 사람들,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이 아니고서는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게 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었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친한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온전히 그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곳은 오늘 예배가 끝나는 12시 30분이 아닙니다. 10시에 끝나죠? 1시 반에 끝납니까? 1시 반이 아니에요.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곳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를 주려고 하고 이 죄인을 살리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행위가 예수님께 설득당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그 장소가 우리가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회는 우리의 이 행위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우리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낮추어야 너희가 높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가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은 단지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늘에서 그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 예배를 주일 예배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섬김이 계속되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나누어 먹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의 다른 죄악됨과 다른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